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은 평온한가요? 어느 날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성취도 했는데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을 찾아간 곳은 세계에서 가장 고유한 사람 바로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달라이 라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행복해지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경쟁과 비교, 불안과 외로움 사이에서 지친 우리에게 조용히 손 내미는 책, 행복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 행복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달라이 라마는 조용히 대답하죠. 행복은 선택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한다고요. 즉,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가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도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정 수준 이후에는 행복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라.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성공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 뒤에는 결국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실현하려면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당신의 마음밖에 있나요? 물론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삶에는 늘 변수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럴수록 내면의 중심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이상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룰 수는 없어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대단한 성취나 강렬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평화, 단순한 기쁨, 작은 감사를 느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는 우리에게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보세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숨 가쁘게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의 여유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사랑하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기대죠. 그렇기에 행복이라는 감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연민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들여다보려는 자세에서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진짜 친한 사람 하나 사귀기도 어렵다. 누구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먼저 마음을 열고 있나요? 진짜 친밀감은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신뢰. 우리가 진짜의 자신을 보여줄 때 비로소 누군가와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오해, 상처, 그리고 배신입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더 자유롭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통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내가 손해보고 있나? 저 사람은 왜 나만 생각하지 않지? 하는 비교의 렌즈를 들이대곤 합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 렌즈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고요.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는 결국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늘 말합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진심으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진심 어린 관심은 말보다 깊습니다. 작은 인사, 조용한 배려, 진심으로 건넨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 잃어버린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슬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삶의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자비도 깊은 성찰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 배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라기 때문이죠. 슬픔이 있어야 따뜻한 말의 무게를 알 수 있고 실망이 있어야 진짜 믿음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걸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 순간에 멈춰서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치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서 추방당한 후 삶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은 나를 연약하게 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것, 그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고통을 내면 수련의 가장 훌륭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처럼 근육이 아플수록 더 강해지듯 마음도 고난을 겪으며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 책은 단지 철학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생각의 틀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고통을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몸은 돌보면서 마음은 돌보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내면은 어느새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운동을 하고 근육을 기르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하죠.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고요해지길 바라면서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늘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산만해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작은 일에 집중해 보세요. 커피향을 맡고 바람 소리를 듣고 눈앞의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훈련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 질투, 불안, 실망. 이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거리가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훈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인정과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이라고.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 나 자신에게조차 친절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훈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순간,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실수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토닥여줄 때, 이 모든 순간이 마음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실천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가? 달라이 라마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나누어 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만족감입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와 타인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 그 질문이 삶의 가치를 정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공허해지고 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친절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복은 결국 관계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란 타인과 연결된 따뜻한 삶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삶의 의미를 말할 때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깊이 있게 살아간다. 삶의 끝을 안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영적 성장을 단지 종교적 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이라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평온해지는 것.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삶의 가장 깊은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죠. 삶의 의미는 마음의 진화를 통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에게 베푸는 온유한 시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내려는 다짐 속에 이미 그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 당신만의 삶의 목적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당신의 내면을 밝혀드릴게요. 감사합니다.